오늘 본문은 야곱의 어떤 마지막 당부와 또 그의 임종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벌써 49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야곱이 마무리가 되고 50장은 이제 요셉 얘기로 창세기가 그렇게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마지막 당부,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이제 임종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소망의 죽음이요, 간증의 죽음이요, 승리의 죽음인 것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는 야곱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야곱이 자녀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야곱이 부탁을 합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야곱이랑 야곱의 70가족이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애굽에 살고 있죠. 애굽에 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꼭 나는 어디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지금 가뭄 때문에, 대흉년 때문에 잠깐 애굽에 와 있긴 하지만 내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꼭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9절 끝자락에 보니까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30절에 보니까 자, 이 가나안에 있는 그 묘지 말이죠. 자, 그것을 30절에 설명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영이 있는 거예요. 선산이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미리 준비해뒀다고요? 아브라함이 준비해뒀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선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일찌감치 아브라함이 확보해둔 거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그냥 땅 줄 테니까 너 갖고 싶은 땅 그거 그냥 가져라, 무료로, 대가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너 써라 하고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억지로 아니다 나 그렇게 안 한다, 돈 주고 내가 직접 살 거다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어요. 그래서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공짜로 준다는데 뭐 굳이 그것을 마다하고 또 제값을 다 지불하고, 깎아서도 안 사, 깎지도 않고 그 값을 그대로 다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확실한 어떤 증거를 삼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래서 그 땅의 일부를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장차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저 준다 그래도 거저 안 받고 돈을 지불하고 정확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준비해 둔 땅이 있었습니다. 자, 그 땅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달라,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는 이제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데, 할아버지가 산 그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땅에는 지금 누가 묻혀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야곱 나도 레아 첫 번째 아내죠.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묻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 묻혀 계시고 레아도 지금 거기에 묻혀 있군요. 그곳에 나도 장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번 더 힘주어 얘기합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며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땅이니 나는 애굽에 묻히고 싶지 않아. 그 땅에 묻어줘. 이렇게 야곱이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렇게 당부를 하고는 이제 별세하게 되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여기서 아들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백성이란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는 열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열조에게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에 대한 반응 차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둘에게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 이 둘에게 있어서 죽음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대조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대하는 신자와 불신자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 완전히 달라요. 먼저 어떤 측면에서 다릅니까?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달라요.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음은 슬픔이고 누가 죽었다 그건 불행이고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건 참으로 비참한 비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왜 그렇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불신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죽음이 오는 게 막 두렵고 누가 죽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니까 그게 슬프고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너무 비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완전한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는 이제 영원한 이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없는 사람,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늘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요? 두렵고 슬프고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비참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을 합니까? 신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요, 초조해하지도 않아요. 초조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정말 믿음이 좋은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도 보여요. 그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신자들은 이렇게 불신자들과 완전히 다른 반응, 다른 이해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표현들이 있지만 29절,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싹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야곱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29절 끝자락에도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선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싹 다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지만 그들이 지금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 선조들. 그걸 언급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33절 끝자락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33절 끝자락에 보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백성이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본엔 열조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야곱이 그의 열조에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른 거예요. 이래서. 예.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육신의 이 장막을 벗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련한 안식처로 가게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이건 흙에서 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여기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영혼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식처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신자들을 가만히 보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막 죽음에 대해서 초조해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을 보면은 얼굴이 환해요. 죽음 앞에서 얼굴이 환하고 어떤 기대감에 찬 얼굴이에요. 그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원한 이별, 완전한 상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종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간 열조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만약에 죽으면 야곱 만날 거예요, 아마. 야곱 만나게 될 겁니다. 먼저 가 있는 야곱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는 참된 평안과 쉼이 있고 복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바로 이처럼 소망이 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소망이 있어요. 불신자들의 죽음은 절망의 죽음이죠.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요, 소망이 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 때 가보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를 가면은 유족들이 그렇게 슬퍼해요. 그렇게 슬퍼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슬퍼할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이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그 부모를 상실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어요. 재회를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먼저 가시는 것 뿐이고, 우리는 곧 따라서 가서 그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을, 재회할 것을 믿기 때문에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죠. 감정적으로는 왜 안 슬프겠어요? 안 슬픈 게 이상하지. 그러나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회를 믿기 때문이죠. 재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죽음이 절망의 죽음이라면 우리 신자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차이가 난다라면 저는 이 간증에서 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신자의 죽음은 간증이 있는 죽음이요, 불신자의 죽음은 간증이 없는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불신자의 경우 만약에 죽게 되면 마지막 말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아버지 잘 모셔라, 또는 어머니 잘 모시거라, 그런 정도 얘기, 또 나 가면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이 정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더 남기겠어요? 그 정도가 다지.
불신자의 죽음은 그래요. 무슨 간증이 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야곱도 보세요. 야곱을 보면은 자신의 그 유해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자녀 손들에게. 자신의 유해, 그것을 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 부탁을 하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의 영원한 거처는 애굽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자신의 온몸으로, 장래를 담보하여 자신의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본향은 가나안이란다. 가나안이란다. 너희가 살다가 나온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도 너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요. 풍족하고 기름진 땅, 이 애굽 땅도 너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요. 너희가 영원히 머물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장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래를 담보 삼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절대 나 죽으면 애굽 땅에다 묻지 마. 반드시 가나안 땅에 날 묻어. 요셉도 마찬가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진짜로 요셉의 해골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나와요. 어디다 안치하려고? 가나안 땅에 안치하려고.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녀들에게 뭘 상기시켜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언약을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이 그걸 상기시켜 주면서, 얘들아, 제발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마라.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마라. 나 보면 모르냐? 나 간다, 나 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마. 묘지도 이 땅에 쓰지 마. 내 고향은 여기 아니야. 천국이야. 그래서 묘지를 가나안 땅에다가 하라는 이유가 메시지거든요, 일종의.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정말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아멘, 기꺼이 응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간증이 있는 죽음이에요. 불신자들은 죽을 때 뭐 간증이 없어. 간증이 없어.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이처럼 간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마 야곱은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이며 무엇을 교훈할까? 이건 부모된 입장에서는 큰 과제 중에 하나죠. 오늘 아침에도 셀 모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떠난 후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라도 조금 어긋난 길로, 삐딱한 길로, 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고가 기억이 나서 자녀들이 조금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가려다가도 아빠, 엄마를 생각하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다가 가야 될 텐데, 그런 고백을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이게 바로 간증이 있는 죽음이죠. 간증이 있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는 주님 품으로 가는데, 근데 이 12아들들 말이지, 이 12아들들과 그 손자 손녀들까지 한 근 70명 되는데, 이 자녀들에게 뭘 얘기하고 가야 되나, 그걸 고민하면서 야곱은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와 불신자는 참 죽음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싶어요. 먼저 불신자는 무슨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절망의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 그걸로 끝.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소망에 있어요. 소망의 죽음이고, 불신자의 죽음은요, 간증이 없어. 간증이 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간증이 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불신자의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요, 신자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 아니에요. 승리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좀 잠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찾지 마시고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논리의 흐름을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여러분, 사망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죠. 그럼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율법. 율법이 있어서 죄가 죄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도 죄가 아닌지도 잘 모르겠죠. 그죠? 물론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명문화된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비추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죄가 죄되게 되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있고요, 그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 삭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대가, 죄의 그 결과,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 죄, 사망,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율법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셨어요. 인간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떤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우리가 못 지키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자임이 증명되었어요. 그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야. 본인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충족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죄가 없어요. 의인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신 거야. 예수님이 대신 다 뒤집어 쓰신 거야. 왜? 그대로 두면 얘네들 다 죽으니까. 그 죄 때문에 다 죽고 사망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마치 본인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그걸 대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원래는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본인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인 양,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깨트려 버리셨죠.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의 승리를 갖고 오셨죠.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사망 권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사망? 아무것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전에는 불신자 보면 딱 우리 옛날 모습 그대로 다 나오죠. 불신자를 한번 이 세 가지에 적용해 볼까요? 율법, 죄, 사망. 여기에 불신자를 갖다 대볼까요? 자, 먼저 율법에다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 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가 되는 거죠. 정죄가 되는 거죠. 아이고, 죄를 지었네. 정죄가 되고. 그 다음은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유죄가 선고되죠. 유죄가 선고가 돼요. 너 죄 있어. 죄인이야. 이렇게 선고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습니다.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은 신자나 불신자도 똑같이 육체적으로 죽죠. 육체적 죽음은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지만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죠.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린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영원한 죽음. 그들에게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죽음이 이렇게 달라요. 신자에게 죽음은 뭐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오히려 승리의 죽음이죠. 승리의 죽음.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겠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라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패배의 죽음이죠. 이 땅에서도 죽음으로 패배했지만 이제는 영원한 죽음까지 맞아야 되니까 그들은 완전히 패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달라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곳은 이제 눈물을 흘리는 곳이 되겠죠. 예수님 믿을 걸. 그러면서 영원토록 후회의 눈물을 흘리겠죠. 그리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의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그저 눈물을 흘리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은, 그 천국은요,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죠. 성경의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죠.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데미지, 그러니까 어떤 해도 없고 상하지도 않는 곳이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 그곳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죽음. 그러나 불신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패배의 죽음.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임종을 통해서 저희는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에 대한 이해, 또 죽음에 대한 반응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세 가지로만 정리를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신자의 죽음은 소망의 죽음이요. 우리 신자의 죽음은 간증이 있는 죽음이요. 우리 신자의 죽음은 사실 승리의 죽음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디오게네스라고 그리스 철학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데 통 속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통 속에서 살아서 별명이 통 속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 디오게네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자만이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자만이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이다. 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지 죽을 각오 딱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두려울 게 사실은 없는 거죠. 죽음에 안 두려운데 그 이하 밑에 있는 것들이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인데. 그래서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한다라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거기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미리 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과연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두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맞을 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성도로서 좋은 간증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죽음으로써 성취될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 그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언제든지 담대하고 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